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기 칠판에 적혀 있는 것, 지금 몇 주째 있거든요. 한 두 달 됐나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것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은요, 그 32장의 모세의 노래를 만들게 된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래, 우리 인간의 역사 중에서 노래를 빼놓으면 정말 살아갈 수가 없겠죠. 우주에 여러 가지 신비한 소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우주에 있는 현재까지 발견된 소리 중에 가장 좋은 소리들이 우리 지구도성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체가 내는 소리들, 뭐 아기 울음소리라든지, 뭐 낙엽 떨어지는 소리라든지, 여러 가지 소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물론 우리의 신경을 거스리는 소리도 많이 있지만은, 어, 정말 우리가 이 좋은 소리를 찾아 듣고자 하면은 정말로 좋은 소리들이 많이 있어요. 적당한 바람 소리, 뭐, 아이들 뛰노는 소리라든지, 뭐, 각종 악기 소리라든지, 그런 소리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말씀을 이게 사람들이 외우기 쉽고, 따라하기 쉽도록 노래로 많이 만들었습니다. 뭐 저도 뭐 예체능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그래도 노래를 좋아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좋아했던 가수들을 보면 저보다 딱 10살 정도가 많은 것 같아요. 그 당시 뭐 사랑의 미로라든지 뭐 어린 시절에 또 뭐 혜은이 뭐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분들 노래를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라면서 어딘가 좀 보통 사람보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랑 이렇게 싸워서 이겨본 적도 없고, 뭐 이렇게 그 형들이나 뭐 어른들 자꾸 이렇게 어린이들 싸움 붙이잖아요. 그러면 이 싸움 붙이면은 막 저보다 조그만 사람하고 붙어도 이렇게 막 코피나고 해서 지고, 1대1로 싸워서 이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어린 시절부터도. 그리고 이제 누군가에게도 이렇게 많이 잘 속고, 잘 속았어요. 어렸을 때부터도.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노래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이 성경 같은 데도 인생을 이렇게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환난당하고 이렇게 고생하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노래로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제 노래하는 자인데요. 계시록 14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하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하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기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요. 이게 뭐 제가 뭐 어렸을 때 부르던 유행가나 뭐 이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 노래를 이제 경험의 노래라고 하는데, 뭐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뭐 가출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뭐 슬프거나 기쁘거나 하던 뭐 하는 순간이 오면은 그거를 이렇게 노래로 이렇게 불렀던 생각이 나요. 특히 이제 뭐 술 취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이 땅에 사람들이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가지는 모든 경험들을 그냥 굳이 뭐 이렇게 이게 음정 박자 넣지 않아도 이렇게 다 노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자들을 보게 되면, 뭐, 이게 먹고 살만하고, 이거 뭐 차도 사고 집도 사고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뭐 그 사람들은 일단은 외로움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이제 내가 가진 생명이 얼마나 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나 이렇게 즐기고 지킬 수 있을까? 뭐 이제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겠죠. 예, 그 외로움과 고독은 없는 사람이 볼 땐 사치스러워 보이지만 그런 고독과 고민은 정말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자살을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그런 어떤 많이 가진 사람들이 가지는 고독과 외로움 같은 것들은 뭐 우리한테는 그게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고 사치스러워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지금 미국에 살고 있지만 고민이 많죠. 고민이 많고 외롭고 고독하고 또 미래에 대한 인간적으로서의 불안감 같은 거는 다 있잖아요. 있죠. 현실 속에 살아가니까. 뭐 신앙은 있지만은 그거는 신앙은 너무 추상적이고, 예, 어떤 어려운 형편을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정신적으로 극복하게 해주는 뭐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식구들하고도 이렇게 자주 얘기를 해요. 지금 아프리카 같은데 정말 이렇게 구정물 색깔, 우리 밀크티라고 그러죠. 밀크티 색깔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뭐 물을 먹이러 이렇게 물을 찾으러 이제 막 몇 킬로씩 가가지고 그러면 이제 자기네들이 끌고 간 동물들이 더 중요해서 소나 뭐 이렇게 양들을 물을 먼저 먹이는데 그냥 이렇게 입 대고 먹으면 괜찮은데 그냥 몸으로 다 들어가서 막 발 담그고 막 먹고 거기다 오줌 싸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먹이고 난 다음에 또 사람들이 먹고 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온갖 이게 나쁜 수질 때문에 오는 질병들에 걸리고 이렇게 하는데 뭐 그물도 없어서 못 먹으니까 그리고 뭐 음식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렇게 너무 이렇게 막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우리는 거저줘도 안 먹을 듯한 음식을 그것도 없어서 막 이렇게 먹는 거 보면서 지금 여기가 지금 미국 땅에 살면서 또 한국 땅에 살더라도 우리가 하게 되는 그런 고민들이나 고통 같은 거는 정말 그들에 비해서는 사치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14장에 나오는 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들이 있는데 노래들을 봤을 때 저는 어린 시절부터 겪어왔던 이제 그 사람들을 많이 떠올리는 겁니다. 제가 뭐 누나들 둘이 있는데 누나들이 좀 얼굴이 이쁘장해요. 어린 시절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누나를 사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사귀려고 이제 많이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하는데 어린 시절에 어떤 짜장면 집에서 이렇게 일하는 형이 있었는데 뭐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처음 본 형인데 뭐 제 얼굴을 쳐다보더니 뭐 누나 있냐고 그러면서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누나 좀 소개시켜 달라고 하면서 그러는데 저는 그 형이 짜장면 집에 일하니까 짜장면 얻어먹고 싶어서 이렇게 누나를 팔아먹었죠, 사실은. 그래서 짜장면도 얻어먹고, 그리고 이제 그 형이 그때 주머니에 50원인가 있었는데, 그 돈이 저한테는 되게 이제 뭐 있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형이 뭘 사 먹으러 갈래? 아니면 뭐 하고 싶냐? 그래서 영화를 보러 가자 그랬는데, 그 당시 경동극장이라고 있었어요. 거기, 종로에 가면 피카딜리나 이런 극장 개봉관이고, 그게 이제 영등포로 오면은 경운극장, 영보극장 이렇게 해가지고, 이류극장이라고 했어요, 거기는. 이제 개봉관에서 넘어온 거 보고, 비교적 깨끗했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뭐 하나 더 넘어가고 막 네 번째까지 막 넘어가면 이 경동극장이라고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동시 상영, 예, 하는 데인데 굉장히 싸요. 예, 50원이면 들어가는 데인데, 예, 평소에는 이제 막 이렇게 담 넘어가고 이렇게 숨어서 몰래 기어가다 걸리고 이랬는데 그날은 그 형이랑 이렇게 당당하게 갔죠. 표를 사서 간 건 아니고 이렇게 거기도 이제 매표소의 직원이 또 이렇게 삥땅이라는 걸 치기 때문에 그 매표소 직원한테 이렇게 얼마 주면 이렇게 몰래 들여보내주고 했는데 그 50원에 둘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동시상영이라서 영화 두 편을 하는데 두 번째 편 끝나는 장면에 들어가서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그 형도 그걸 되게 아까워하더라고요. 그 돈을. 예, 자기가 마지막 남은 재산 가지고 들어간 건데, 예, 그렇게 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형이 제가 그때 뭐 초등학생이니까 그 형은 뭐 중학생 정도 됐을 거예요. 가출 청소년들 그 당시에 많이 있었는데, 짜장면집에서 이제 견습생으로 일하는 것 같았는데, 예. 그래서 뭐 우리 누나 얼굴도 못 보고 그냥 우리 집 근처에만 왔다가 이렇게 갔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 50원밖에 없는 형이 저한테는 엄청나게 부자로 보였고, 제가 또 뭐 옛날에 가출 청소년으로 살아갔을 때도 그 소주 반병 값밖에 없는 이 반병 사서 이렇게, 그때는 이렇게 돈 있으면 까치 담배를 사 폈어요. 20개피 있으면은 길거리 가서 이렇게 노점에 가갖고 담배 한 까치만 달라고 해가지고 한 까치 사서 피고, 대부분은 그냥 뭐 그 청량역에 가서 이 담배 재떨이 있는 데 가서 이렇게 담배 꽁초 주워 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 예, 그리고 잘 데가 없으니까 보통 바깥에서 자고, 이제 또 청량역에 가면 통일호 무궁화호 있는데 거기 열려져 있거든요. 예, 거기 들어가서 객실에서도 자고 이렇게 했는데, 예, 그 당시에 그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없으면서도 부자처럼 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소주도 한 병을 사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내가 반 병 먹다 남은 거 주시오 해가지고 먹는데 그거를 이렇게 아들뻘 되는 저 같은 사람한테 따라주면서 막 이렇게 기마이 죄송합니다 이런 말 기마이 쓴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마음껏 드시오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소주가 그 7잔 반인가 나와요. 예, 7잔 반인가 나오는데, 예, 그 이제 또 회사에서 이제 머리를 쓴 거죠. 예. 딱 맞아떨어지면 그거 먹고 관두니까 이상하게 7잔 반인가 나오는데 그것도 한 병도 아니고 지난번에 먹다 남은 거 그거 뚜껑 덮어가지고 있는데 알죠? 뚜껑 열면 이렇게 술은 이렇게 맛이 가잖아요. 예, 그거 이렇게 마시면서도 정말 온 세상 다 가신 재벌처럼 한잔합시다 이러면서 막 하는데, 예, 그리고 이 청량리 같은 데는 40 넘으면은 떠나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10대 중후반 되는 저한테 이렇게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 술 따르면서 예, 거기는 이제 힘센 사람이 이기니까, 예, 하면서 이렇게 재벌처럼 행동하고 했는데, 그때 시절이 참 그리워요. 예, 그리고 이제 겨울엔 추우니까 이제 빵 공장이나 가방 공장 같은 데 들어갔는데, 그냥 추우니까 들어간 거기 때문에 돈 벌러 간 건 아니죠. 그래서 한 달에 이렇게 월급 타면은, 나와서 그 바깥에 사는 우리 친구들한테 다 노숙인들이니까 다 쓰고, 하루 만에 다 쓰고 그냥 또 들어가는 거예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니까. 토큰 하나만 딱 가지고 가죠. 남은 돈 주고. 근데 그때가 이게 굉장히 부유했어요. 예, 부유했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 오랜 세월이 지나서 지금 제가 그 시절을 바라보면은 지금의 시각에선 그때가 불쌍한데, 예, 그때 제가 지금의 저를 바라본다면 지금의 저를 부러워했다가 되게 이제 안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 당시에는 제가 저의 생명을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냥 뭐 웬만한 일이면 그냥 이 목숨을 포기했을 정도예요. 이게 뭐 워낙 술 먹고 뭐 술 담배 찌들어 살다 보니까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 저에게 벌을 내리는 대신에 그 벌을 희한한 방법으로 줬는데, 그게 뭐냐면은 갑자기 검정고시를 보게 해서 검정고시를 붙게 하더니, 정말 이건 저의 평생에 있을 법도 하지 않은 세상인 대학을 가게 하시더니, 또 이렇게 저 말고는 남자를 알지 못했던 우리 집사람을 알게 하고, 그리고 승리를 낳게 한 겁니다. 근데 저는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뭐 진짜 온갖 짓 다 하고 살았는데, 우리 애들은 지금도 술 담배도 못하고 그냥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제서야 이제 제가 안 거죠. 아, 하나님의 복수는 막 지옥불에 집어넣고 막 고생시키고 이게 아니고, 내가 사랑하고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선물로 준 다음에, 그거에 이렇게 딱 사로잡히게 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매여 살게 하는 거죠. 예. 얼마나 이 세상에서 망가졌던 인간이라서 그냥 죽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냥 뭐 길 가다가 추워서 얼어 죽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웬 횡재로 그냥 난데없이 대학을 가더니, 뭐 저거 쳐다볼 수도 없는 사람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더니, 갑자기 애가 생기더니, 그리고 무슨 팔자에 목사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 있을 수도 없는 일을 딱 이렇게 이걸 가진 다음에, 이제는 내가 이게 가진 것을 버릴 수가 없는, 이거를 유지해 나가야만 하는 막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제서야 알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치시는 방법은 고문을 한다든지 어떤 뭐 재산을 뺏어간다든지 이게 아니라, 예, 정말 내가 놓칠 수가 없는 아까운 것들을 허락해 주신 다음에, 예,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이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예,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예. 그 성경을 보면 그런 얘기가 많아요. 내가 왜 지혜를 가졌는지 후회스럽다, 뭐 이런 거.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구나,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그게 나쁜 것을 줘서 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사랑스럽고 아깝고 내 목숨보다 소중한 것을 준 다음에 그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 고통, 그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 고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억울하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나마 이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뭐냐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원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하게 한다. 예, 뭐 11조 내고 죽도록 봉사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이게 아니라, 목숨은 당신이 바칠 테니까, 주는 거는 온 우주뿐만 아니라 나랑 헤어질 수 없는 나의 자식까지 줄 테니까 너희는 나를 믿기만 하라, 그런 거죠. 그 믿기만 한 결과가 뭐냐면, 내가 뭐 좋은 차를 가지고 좋은 집을 가지고, 예, 좋은 권력을 가지고 이게 아니고, 가장 행복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게 또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재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내 목숨보다 사랑하는 것들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헌신하고, 나의 가진 모든 것을, 재물을 헌신하고, 나의 가진 생명을 헌신하고, 내 내장이라도 띄워줄 만큼 헌신하고,
그래도 더 못해줘서 가슴이 아픈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고 또 살아가면서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저도 신앙도 없었고 그 사람들도 신앙도 없었고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고 하루하루 벌어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하루에 한 끼 먹으면 잘 먹었어요. 그렇게 이 길바닥에서 이렇게 버려진 것처럼 살아간 그 사람들이 제 마음 가운데 너무 소중한 겁니다. 너무 소중하고 그들이 그립고 그들이 어떻게 가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좋으면 뭐합니까? 이 다음에 죽을 건데 좋은 거를 많이 가질수록 사실은 죽을 때 더 많이 아까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은 저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저의 연민에 빠져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우아래 좌우로 너무나 많은 것을 겪고 살아간 저로서는 그게 너무나 황홀하고 감사한 겁니다. 나쁜 추억까지도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단편적인 경험을 하고 죽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그 사람들이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선택해서 교육받은 것도 아닌데 누구를 탓하겠어요.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가 뭐가 있겠어요? 이 용서라는 게 도덕적인 용서겠어요? 잘하고 잘못하고 학교 잘 가고 공부 잘하고 이런 용서겠습니까? 그거야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때 하는 얘기지, 언젠가 생명을 잃을 존재들한테 사형수도 죽고 사형을 집행했던 사람도 죽고 전쟁 때 침입을 당한 사람들도 죽고 침입한 사람들도 결국은 지금 증언할 사람도 없잖아요. 내가 양심이 있어서 뭐 옛날에 전쟁 때 뭐 누구의 귀를 베어갔습니다, 코를 잘라갔습니다, 한 사람도 다 죽으니까 그 사람들을 뭐 그 죽은 사람한테 무슨 뭐 죄를 물을 수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해서 이렇게 탁 그걸 가슴에 품고 잘잘못을 논하는 것이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다 떠나면은 죽으면 다 아무것도 아니고 또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추억하지만 100년 200년 지나면 다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뭐 지금 5000년 전에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또 그 전에 있었던 뭐 9000년 전 문명에 그런 것을 발견해서 뼈뭉치가 발견된들, 그 뼈뭉치가 발견된 걸로 해서 신기하게만 하지 이 사람이 살인자였는지 아니면 사형수였는지 아니면은 피해자였는지가 궁금하지가 않죠. 그 뼈다구가 발견된 것 존재 자체가 신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어느 날 100년, 200년, 1000년이 지나고 나면 또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누군가에게 의해서 우리의 뭐 페북이라든지 뭐 SNS라든지 일기장이라든지 뭐 그런 게 뭐 발견되고 하면은 뭐 저를 뭐 나쁜 놈이라고 욕하겠습니까? 그냥 예전에 있었던 희귀한 자료가 발견돼서 너무너무 신기해하고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애쓰겠죠.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서 뭐 각각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고 아프리카에 태어나서 노예로 잡혀오기도 하고 백인으로 태어나서 노예를 잡아오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들의 역사를 다 살펴보면 이 미국 땅에 와서 너무너무나 유럽에서 와서 고생하고 풍토병에 의해서 많이 죽고, 그리고 이 땅에 인디안들이 자기네들한테 땅을 안 뺏기려고 해서 또 그 사람들하고 싸우고, 이런 뭐 그들만의 희노애락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존재들이 자기만의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서 서로 생존하기 위해 어떤 짓이라도 하면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그 수많은 사연을 품고 자기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공평하고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하는 것들은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잣대나 저울이 있으니까 그러지, 세월이 다 지나고 나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이 지구도성이라고 하는 이 재단에 태어난 우리들이 이제 결국 이 땅에 태어나게 된 모든 그런 사연이나 원인이나 이런 것이 다 밝혀진 그때에 그 장소에서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죠. 계시록 15장에 보니까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의롭고 참되다고 지금 느끼지 않지만 이게 현실적으로는, 왜냐하면 너무도 우리가 이 생로병사의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억울한 게 너무 많고, 억울하진 않더라도 알지 못해서 궁금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어쨌든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도덕적인 노래가 아니라 비존재의 세계로부터 이 비존재의 세계로 결말지어질 세상으로부터 영원한 존재를 가지게 된 세상에서 그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뭐 주석책이나 이런 데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이 애굽 땅에서 나온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가고 이렇게 한 과정 속에서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장면이 나와요. 하지만 그들이 그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그들에게 민족적인 면에서의 구속사의 완성이 되는 거죠. 물론 출애굽할 때 인물들은 거의 다 죽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갔지만 20세 이상으로, 그래서 전혀 다른 세대가, 전혀 다른 사람들이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는 그쪽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뭐 그렇게 단편적으로 출애굽할 때의 그런 불렀던 노래를 얘기한다기보다는 그 모세의 노래와 그 어린 양의 노래를 출애굽했을 때 그런 그 초반에 그 노래를 얘기한다기보다는 좀 더 이렇게 거시적인 안목으로, 그리고 이게 오랜 역사적인 측면에서 모세의 노래를 보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요한이 썼잖아요. 요한복음도 요한이 썼는데, 그 요한이 이제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는 관심이 좀 덜 가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또 관심이 많이 있겠죠. 자기네 민족의 역사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 이스라엘이나 그 모세의 역사에는 이 요한보다는 관심이 덜 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보다는 그 어린 양, 예수님 쪽에 많이 이렇게 초점을 두게 되는데, 아무래도 뭐 나머지 제자들이 죽은 지 약 30년이 지났지만 반모섬에서 이제 요한계시록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모섬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의 말년을 예배소에서 보내면서 7교회 있죠. 예배소, 서머나 두가 들어있잖아요. 그쪽에서 보내면서 이제 요한복음을 쓰게 되는데, 그가 한 얘기는 뭐냐면, 율법은 모세라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게 어떤 뭐 출애굽이나 이런 한 가지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시적인 안목에서 어떤 표상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어떤 구속의 경륜이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면은 그가 그렇게 어떤 문서화한 구속의 경륜을 실제로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의 어떤 큰 기둥으로서의 이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거를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 구속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는 그 단편적인 노래로 보는 것도 맞지만,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구속의 표상으로서의 그 거시적인 안목의 모세의 노래, 이것으로 보는 게 요한복음 1장 17절에 나오는 그것에 많이 부합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 이제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데, 여기 느헤미야 12장 46절에 보면은 옛적 다윗과 아삽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두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역대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군대 장관들로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그래서 역대상 25장에 보면 막 이렇게 12명씩 뭐 24조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288명이죠.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찬양대를 조직하고 뭐 그 당시에 뭐 한 4,000명? 그 4,000명의 찬양대가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재금도 있고 여러 가지 각종 악기를 타면서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겠죠. 4,000명이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앙 역사 속에서 제사장, 레위인, 물론 아삽 자손도 레위인이지만 노래하는 자라고 따로 이렇게 띄어낼 만큼, 그리고 뭐 느헤미야 11장에 보면 이제 그 다 나오죠. 그리고 그 문지기까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 이게 포로로 잡힌 사람, 느디님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요. 노래하는 자들, 이게 있는 것입니다. 그 노래로 만들어서 불렀던 노래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신명기 31장 1절에서 30절도 모세의 노래를 모세가 또 이것도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데요. 출애굽할 때 불렀던 그런 어떤 단편적인 노래보다는 이거는 좀 더 역사가 많이 담겨져 있는 노래가 되겠죠. 구속받았음을 얘기하고 현재의 상태를 얘기하고 그 다음 미래의 상태를 예언하는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신명기 31장의 14절에서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뇨 할 것이라.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좇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래서 이 노래가 바로 31장에서 명령을 받아서 쓴 노래가 바로 신명기 32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재앙들이 많이 나오죠. 7재앙도 나오고. 그게 이제 이 출애굽할 때 그 애굽 땅, 그 애굽 사람들이 받았던 10재앙하고 비슷한 얘기가 있지만은,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또 범죄함을 인해서 또 재앙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 재앙이 또 계시록에 나오는 재앙하고 많이 흡사합니다.
지금 말하는 재앙은 애굽 사람이 당하는 재앙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당할 재앙을 말하고 있죠. 예, 신명기 31장에는 출애굽했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죄와 상관없이 출애굽을 했고 그들을 쫓아와서 막으려고 하는 애굽 사람에 대한 재앙을 내리게 된 것이고, 지금 신명기 31장에 나오는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후세대들이 불순종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당하는 환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계시록에서 나오는 환난을 보게 될 때 이 당하는 환난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애굽 사람이다 할 것이 없이 그냥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환난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신적인 핍박과 함께 육신적인 핍박을 초월하는 어떤 정신적인 환난을 당하게 되는데, 예, 그것을 야곱의 환난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핍박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환난이 있어요. 핍박을 하면서도 그들은 빌라도가 겪었던, 유다가 겪었던,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대제사장들이 겪었던 그런 힘으로는 이기고 있는데 뭔가 알 수 없는 그 내면의 그 양심의 가책이라든지 뭔가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본성적 어떤 그 갈등, 예, 이런 불안함, 이런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들이 좋은 차, 좋은 집, 뭐 이런 좋은 혜택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쉼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밤낮 쉬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 땅의 이권을 찾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선지자들을 사기치고 게하시처럼 이렇게 돈을 탐하고 그 다음에 권력을 가지고 약자들을 죽이고 이렇게 파문하고 마녀 사냥하고 살아왔지만 그렇게 사는 그들의 삶이 아무리 성경을 들여다봐도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들은 밤낮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모든 이권을 빼앗기고 육신적인 핍박을 당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겪지만 그것을 이렇게 원망은 당시에는 하지만은 결국 원망으로 끝내지 않고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바라보면서 요셉처럼 형들이여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을 인해서 걱정하지 마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아들을 버리는 그 마음,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바치는 마음이 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똑같이 가지게 했고, 그것이 너무나 억울하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서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없더라도 그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그 마음을 최소한 내 아들, 딸, 내 부인에게는 내 가진 걸 모든 걸 다 주고도 그러고도 더 못해줘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 그 마음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그걸 보아보다 더 사랑하고 그러한 환난을 이 세상에 주는 어떤 다이아몬드, 어떤 보석보다도 좋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것을 인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품성이라고 하죠. 그 품성이 뭐예요?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뭐 착한 일 하고 뭐 의로운 행동하고 그겁니까? 아니에요. 심지어는 부정직한 일을 해서라도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내가 착한 사람은 살고 악한 사람 죽겠다고 신명기 18장에 분명히 얘기했지만 그걸 어겨서 죽여야지 되는데 나는 너와 나는 존재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죽일 수 없다. 그래서 너가 지은 죄를 인해서 내가 대신 죽기 때문에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뜻을 깨달아 안 사람들은 옛날에는 그렇게 죄를 지면서 살아도 갖은 핑계를 대고 갖은 합리화를 시키고 살아왔지만은 지금은 오히려 나쁜 짓도 안 하고 그냥 양심적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늘 오히려 죄책감에 빠져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초점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저 사람들을 구원할 만큼 없고 내가 가진 마음이 저 사람들을 포용할 만큼 이렇게 크고 아량이 넓지 못해서 늘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살아가는 이런 삶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게 됐을 때 그가 가룟 유다가 됐던 게하시가 됐던 사울왕이 됐던 베드로가 됐던 스데반이 됐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서로를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가진 아픔, 힘이 있으시면서도 힘을 사용하지 않고 그가 가진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의 마음을 장악했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고 보배로운 삶이라는 걸 알게 해준 것,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목숨을 잃고 영원한 그런 멸망으로 들어가는 둘째 사망을 당하는 자나, 그리고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그 기업을 가지고 유다와 함께 살았던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추억도 많잖아요. 가룟 유다랑. 제자들이 유다를 미워하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수님이 그 유다로 하여금 그 똑똑한 유다가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마음을 가지게 했던 그 사랑과 희생의 눈길, 제자들도 똑같이 유다한테 보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온 하늘과 땅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가 내린 모든 결정과 그런 행함은 의로우시다 하면서 이런 게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그런 이 타인에 의한 그 핍박, 애굽 사람들에 의한 핍박에 의한 구원의 노래도 있지만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 타락해서 그 타락 가운데서 구원받은, 다벨론화된 그런 마음에서 구원받았던 그 사람들, 그런 얘기를 읽고 오늘 칠판에 써놨던 이 모든 얘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신명기 32장을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 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우셨도다. 그러한데 여수run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하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도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록케 한 영고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에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요 무신한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음부 깊은 곳까지 사르며 땅이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붓게 한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의 위에 쌓으며 나의 삶을 다하여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파리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파멸에 삼키울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곳에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청년 남자와 처녀와 젖먹는 아이와 백발 노인까지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인간에서 그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다마는 대적을 격동할까 염려라. 원수가 오해하고 말하기를 우리 수단이 높음이요 여호와의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라 하시도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하였을까?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이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인하여 후회하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의 신이 어디 있으며 그들의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희생의 고기를 먹던 것들, 전제의 술을 마시던 것들로 일어나서 너희를 돕게 하라. 너희의 보장이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노라. 나의 영혼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심판을 잡고 나의 대적에게 보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라. 나의 화살로 피에 취하게 하고 나의 칼로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장관의 머리로다 하시도다.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에게 보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